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후반부의 말씀을 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에 작년 7월달, 8월달에 예레미야를 1장부터 또 25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그 전반부인 25장까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후반부의 시작인 26장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메시지와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시점은 주전 608년 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참으로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요시야가 주전 609년에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엘리야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다의 왕권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위기의 시기인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예언자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예언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오늘 26장에서의 그 흐름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1절을 보도록 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요시야가 사망하자 유다 백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부정과 불의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듯 죄를 죽이는 일에 소홀하면 죄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25장에서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유다 백성 여러분에게 전하였지만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기준을 찾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심판을 선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며 이득을 취하느라 안식일을 어기고 이웃을 속이고 약자를 괴롭히면서도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심판이 면제된다고 안위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에서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불편한 메시지를 감하지 말고 전달하라 하십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불편한 메시지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단지 죄책감 해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뿐입니다. 자,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불편하게 여기는 메시지라도 전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을 예레미야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 편집하지 말고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 역시 불편한 메시지이지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 없이 그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어떤 의무감이나 형식에 치우친 어떤 자기 합리화나 그런 가식적인 종교 그런 생활을 그런 종교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이 재앙을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줄곧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백성이 악행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재앙을 내릴 뜻을 돌이키실 생각이십니다. 이 마음을 헤아려 내 삶에 고쳐야 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는 무엇인지 살핍시다. 본문을 그냥 읽으면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는 분으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그런 진리가 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그 원리를 변치 않고 일관되게 지키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원리, 그 진리가 뭐냐? 범죄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쏟으시고 또 회개하여 그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용서와 은총과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그러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이 다시 회개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경우에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의 재앙을 다시 거두어 두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신실하게 또 일관성 있게 지키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고 또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주님 앞에 더 솔직하게 또 회개하며 나아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성전 이전의 성소였던 실로가 블레셋에게 짓밟혔듯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백성이 꾸준히 불순종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영원히 안전할 거라 확신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품 말고는 절대 안전이라는 곳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겠다라는 말은 해설에 나온 것처럼 실로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실로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실로는 거룩한 장소였지만 블레셋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거든요. 그 후에 다시 건축되지만 또 다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것은 실로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및 그 성전의 어떤 의미냐, 그것이 결국은 파멸한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그들은 충분히 그 의미를 알아들었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또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게 된다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우리 모습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믿음으로 행하며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7절로 1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주의 이름을 빌어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죗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모독했다며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려 합니다. 죄를 죽이라고 했더니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쓰디쓴 말씀이 내 위선과 거짓을 폭로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자,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어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죠. 성전이 실로처럼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라는 메시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말, 불경한 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형성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삐뚤어진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러한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어갈 수 없는 틈이 없고 오히려 말씀마저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나의 신념과 이 신앙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가 치우침 없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